또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6년 전 1월 6일 첫 주에 제가 현역으로서의 마지막 설교를 한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 6년이 지나갔습니다. 그간에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면서 또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이런저런의 그 축복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서 새해를 맞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음이 내 힘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그리고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 소식을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서울 묵동교회의 원로 목사인 문교수 목사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나이가 1살 아래인데 서울에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묵동교회의 원로 목사로 있던 중 지난 주일이군요. 소천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예배 중에 우리 교단에는 성광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교단에서 은퇴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곤 하는데 그 이름이 성광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2달에 한 번인가 저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아무튼 그 성광회 예배에 그 설교 중이라든가 해서 그때 쓰러졌는데 그 병원으로 갔지만은 그 결국 이제 소천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분보다 뭐가 나은 것이 있기에 그분은 개척해서 교회도 짓고 교회도 성장시킨 거기에 비하면은 나의 목회 사역은 참으로 보잘것없는데 그럼에도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세상을 달리했고 나는 또 이렇게 살아서 새해를 맞는구나.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1년 지나면 매년 새해 첫 주를 맞이하곤 했고 올해에도 2025년도 첫 주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올해의 우리 교회의 표어는 뭐예요?
우리 교회 표. 보지 말고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광고했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믿음과 관련이 되고 관련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동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자 하는 말씀은 바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자 하는 말하고도 이제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린 다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 질문하면 나는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1,000,000명이 넘는다고도 하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3분의 1이 줄었다고도 하고 하는데 어쨌거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 터인데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 외형상으로는 다 믿는다고 했고 또 그 삶의 모습에서 비슷비슷한 믿는 사람들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람마다 다 달라요. 크게 나누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혼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본인은 잘 믿는다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자기도 자기에게 속고 있는, 살펴보면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교회 예배의 출석과 또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이런저런 봉사에 참여하고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는 1절, 2절, 3절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며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오신 분은 그 바른 믿음 끝까지 잘 간직하기를 바라고 혹은 조금 성경이 말씀하는 이 믿음에서 조금 다른 그런 가운데 있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그 길, 삐뚤어졌던 방향을 바로 잡아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를 지나가다가 교회 본당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위에 요즘은 그 뭐라고 그러네? 디지털 광고라고 그러나? LED 판으로 해서 저 글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광고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하는데 거길 지나가다가 보니까 올해에는 25년도의 표라고 하고 그 표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게 그 교회의 올해의 표라고
그렇게 글자가 쭉 지나가요. 우리는 뭐라고요? 옥천중앙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삶. 여호와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작년에 거 요거는 새해 들어서 내가 그 교회를 지나가면서 본 것이고, 이전까지는 문구가 뭐였었네 하면 우리 교회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글자 지나가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믿음의 도전. 그렇게. 그래서 그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믿음의 도전. 그래서 그 앞에 문구는 뭐 그런 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났는데, 마지막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라는 그 문구가 지나갈 때 내가 멈칫해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에요. 뭐 내 설교 유튜브에도 목사님이 올려놔서 이제 어떤 사람이 볼진 모르지만은 또 혹시 그 교회 목사님이 나 같은 사람의 그거를 뭐 보겠습니까마는 우연찮게 또 볼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뭐 무엇을 비방하거나 할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내 눈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좋은 뜻으로 했겠지만은 내가 그것을 보면서 이 교회 목사님이 믿음에 관하여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 교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갖다가 하겠습니까? 광고업체가 자기 마음대로 문구를 넣겠습니까? 누가 하든지 목사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게 1년간 쭉 왔던 것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오늘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기에 곁들여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도전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일들은 내 힘에 벅차고 내가 생각해봐도 자신이 없고, 그렇지만은 그게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고 싶고 또 이루어야만 하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또 이루어야만 하는 그런 그 목표가 있게 될 때에 사람에 따라서는 그건 이루면은 좋지만은 그거는 언감생심, 내 능력으로는 그거는 할 수가 없어.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다가 못 이루더라도 한번 도전은 해봐야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내 능력을 발휘해보자.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래서 용기를 내갖고 자기가 계획하고 목표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부닥치는, 그런 걸 도전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도 처음엔 자신이 없었는데 뭐 주변에서 친구들이 뭐 격려를 했다든지 어떤 동기가 부여되어서 그래 한번 나도 도전해 보자.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입장에서 용기를 내서 도전하더니 그
성공을 하는 것을 봤으니 뭐 나라고 못할 것 있나 해봤더니 또 일을 이루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사람들에게 필요하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무모한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것이 나쁜 목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돌진을 해서 부딪혀 본다고 해서 무모한 도전을 했다가 오히려 큰 낭패를 당하는 이런 일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그런 식의 것이 아니에요. 도전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까딱하면 이게 그렇게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는 경우가 있어요. 또 지금 얘기한 거기에 문구가 그렇게 있고 그 문구대로라면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새로운 믿음에 대해서 우리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은 좋지만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누구나가 다 도전을 할 것인데 사실은 믿음이란 도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느냐? 그 얘기는 아닌 것이에요.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런데 그 뒤에서 그것만 있으면 누구나가 주의 이름을 그냥 부를 터인데 그 뒤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지만은 믿지도 않는 사람을 누가 부르겠느냐? 맞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믿지도 않는 사람을 누가 부르겠습니까? 그럼 믿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듣지도 못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으리요? 이거는 인간의 논리를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고 그리고 부르겠냐? 그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우리가 어찌 들으리요? 들으려면은 전해주는 사람이,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뒤이어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누가 전파하리요? 누가 말해주리요? 이게 예수가 누군지도 말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주로 부르겠느냐 하는 말씀이고, 예수에 관하여서 들려줄 사람이 있어야 듣게 되는데 그 예수에 관해서 전파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너 가서 전해라. 예수님이 오셔서
70인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또 구별해서 12명을 선별해서 사도라 칭하시고 집중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너희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아주 정해져 있었지만은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만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여호와와 백성들 가운데서 중간 역할을 하는 그 직이 이제 제사장인데 신약 시대에는 누구나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신약에는 모든 신자들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 옳습니다. 이제 거기에 더해서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은 특히 그것만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세워주신 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헌법 제43조에 의하면 목사의 정의가 나옵니다. 목사란 안수례를 통하여서 세운 교회 내에서 가장 존귀한 직분으로 사도시대의 교회의 사자이고 진리와 신앙의 교사이고 그리고 신약시대의 집사이고 복음의 전파자이고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목사에 대한 정의를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목회자들은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너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입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전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누가 어떻게 알고 나가서 임의로 전하리요? 그러므로 일렀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전도자들의 그 발걸음이 그래서 귀하고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목회자가 신자들보다 인물이 출중해서가 아니고 또 거느리고 있는 신자들보다 학식이 더해서가 아니고 가문이 좋아서가 아니고 무엇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생명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사명을 입고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 하나하나는 소중하고 그래서 신자들은 존경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도 바울의 증거입니다. 듣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소망을 말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믿음의 그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 미래에 대한 소망은 사람마다 다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가난한 환경에 있는 사람은 어느 날인가 미래에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유한 그 환경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이런저런 그 소망이 있게 되는데 그거는 미래의 일이고 되어질지 안 되어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위해서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하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루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믿음에서 말하는 그거는 그것과 본질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먼 미래에 가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현실에 그것이 놓이게 되는,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그 믿음의 본질의 하나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에 관하여, 탄생에 대하여 마태가 기록할 때에 그 족보를 나열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타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쭉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물론 그 세대가,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 세대가 상당히 떨어진 세대이지만은 두 사람 다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고, 또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자로서의 다윗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날 때에 몇 살에 떠났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고향 떠날 때 나이 아시는 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나이가 75세. 그래서 내가 75세 될 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딘지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발걸음을 했다. 그럼 내가 75살이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의 일이죠.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그 변론도 하시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거론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네가 나이 50도 안 됐는데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아느냐 그랬어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도 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될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아느냐?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또 돌을 들어갖고 예수님을 치려고 해서 예수님의 그 자리를 떠나시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전혀 생산할 수 없는, 생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약속의 이삭을 얻었고 100세에 낳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90. 내 나이 90인데 모든 것들이 다 생산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년 이맘때에 네가 그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도 사라는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너 왜 웃느냐 그러니까 훔친 노래서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게 아주 재미있어요. 예? 안 믿어져서 그렇다면 얼마나 좋은 것이겠나마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시니까 믿어지지 않아서 웃었는데 왜 웃느냐고 그러니까는 당황해서 안 웃었다고 그랬거든요. 아니야, 너 웃었어. 진짜로 웃은 것을 말씀하신 것도 하지만은 너는 웃게 될 것이다. 지금 안 웃었어도 내년 이맘때는 너는 웃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믿겨지지 않아서 웃었지만은 1년 뒤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에 웃음이 꽃이 피었습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면 안 웃었다고 해도 아니야 너는 웃게 돼 하면은 웃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현재에 이루어진 건 없지만은 75세에 떠나서 100세의 아들을 낳기까지도 벌써 25년이라는 이 지구상에서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고대강시에 좋은 집 짓고 편안하게 살았겠습니까? 장막을 치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나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언젠가는 미래에 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아브라함이 볼 때에는 눈앞에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무엇인가를 마음만 있으면은 내게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나를 예쁘게 봐서 너 몇 년 후에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줄게.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마는 해주고도 남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그 말 들으면은 믿겠죠. 또 그거는 후에 될 일이지만은 이미 눈앞에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이건 인간 세상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있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바라보는 미래의 소망, 그거는 언제인가는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은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지금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이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가진 사람들은 현실이 어떻든 간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현실이 다 충족돼서 기뻐하는 거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해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순교자들이 그러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볼 수는 없지만은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들음으로써 배움으로써 거기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믿어서 그렇게 해서 아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고 확인한 것만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되질 않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감기약을 처방받았는데 여러분들이 감기약 분석해보고 그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약인지 그게 감기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래 먹으면은 왜 낫는지 그런 거 다 지식적으로 알고 실험해보고 먹습니까? 아니죠. 의사가 처방해 주니까 믿고 약방에 가서 약 타다가 하루 3번 먹으려면 요즘 3번 먹고 그래 먹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사람에 대해서 믿고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믿을 만한 것들은 우리가 믿고 그것을 수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요지가 그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그러한 것인데 이것이 이론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선진들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 경험을 했다. 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형성된 것이라든지 성경의 역사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든 그 사건들은 그건 다 만들어낸 이야기고 신화나 전설에 속한 것으로 치부했던 것들이 지금은 성서 고고학이라고 하는 그 분야의 학문이 발달하면서 아, 성경의 그 역사가 사실이로구나. 그래서 노아의 홍수, 그때 있던 방주, 그런 게 속속 과학적으로 증거물로다가 나오고 있는 것은 벌써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허황되게 상상 속에서 자기가 상상하고 혼자 흐뭇해하는 그런 허황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어야 될 근거가 있고 그 약속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얻지 못한 것이지만은 얻은 것으로 여기고 보지 못했던 것이지만은 본 것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인 것입니다. 구약의 욥이 욥기서 42편에 5절 6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내 눈이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42편 5절 6절의 말씀인데, 귀로만 들어서 알았던 여호와를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다고 욥이 참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인가요?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들어서 이론으로만 들었던 그것이 영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믿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보게 되어서, 욥은 성경이 말하는 3대 의인 중에 하나입니다. 욥, 노아, 다니엘. 이 세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는 3대 의인 중에 하나인데, 그 욥이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더 확실하게 배우게 되었을 때에 자기를 하나고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믿으니까 믿는 척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그 의지력을 동원해가지고 도전을 해가지고, 이런 도전하는 식의 그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대로는 충성스럽고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봉사하고 그냥 도전을 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신념과 도전은,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산물이지 하나님의 선물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다. 누구나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간이 이제 모자라서 말씀을 마치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려면 들어야 하고, 어떤 것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속히 되어질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 요한에게 그 천사를 보내사 지시하신 것인데,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그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노라. 그러면서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시고, 성령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참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뒤에 그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에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새해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많지 않은 믿음의 식구들은 이런 믿음 가지고 이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 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과는 거리가 먼 그런 가운데 있을 때도 많이 있사오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바른 믿음 갖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잘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 실천하며 순종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